10월 18일 아동산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동산부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모든 시간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항상 느끼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찬양 잘했나요? 이제 그럼 우리 두 손 모아서 공손하게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금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김세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 모아 헌금 기도 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온사이트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정성 담아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배철친 목사님과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말씀 듣고자 주님 앞에 모인 아동산부 친구들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과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목사님이랑 함께 같이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 같은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아멘. 하이, 우리 아동산부 친구들, 땡스 기빙 데이였던 일주일 동안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잘 지냈나요? 오늘은 함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작년에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가물가물하게라도 기억이 한번 나나요? 고린도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온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도시였죠. 그리고 그리스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고 있는 중간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특이하게 고린도는 북쪽하고 남쪽에 모두 항구를 가진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바닷길을 만드는 도시이기도 했지만 육로로 그리스하고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육로의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했죠. 그리고 지금은 고린도 운하가 있는 세계에 몇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운하가 뭐냐고요? 운하는 연결되지 않은 양쪽의 바다나 호수를 사람이 억지로 이렇게 뚫어서 공사를 해서 뚫어서 연결을 해서 만드는 물길, 바닷길이나 호수길을 운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땅을 파서 배가 다닐 수 있게 물길을 만드는 거죠. 고린도도 북쪽 지중해하고 남쪽 지중해가 항구의 거리가 6.3km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와 달리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이렇게 빙 돌아서 배가 들어가게 되면 7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운하를 만들었고 고대 로마에 있던 옛날 로마 시대에는 운하를 뚫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나무통을 이용해서 배를 육지로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운하가 없이 사람이 손으로 여러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배를 북쪽으로 옮겨주기도 하고 북쪽에 있는 배를 남쪽으로 옮겨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래서 도로의 중심지로서 많은 문화들이 이렇게 고린도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많은 문화들이 고린도에서 섞이면서 문제가 있게 되었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타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고린도의 법이나 도덕 이런 것들이 잘 지키지 않는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로마 시대에는 야, 그 고린도 같은 사람아 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는 법과 도덕을 잘 지키지 않는 나쁜 사람이야 라는 욕으로 사용되기도 했대요.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고린도에 있는 그런 사회에 있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 내에도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나 보고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편지로 보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보는 10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두세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결혼해서 바람을 피지 않아야 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 우상을 믿는 것, 세 번째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라는 문제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중에서 오늘 바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은 말씀과 연결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고기를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딱 생각하면 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믿음을 흔들 수 있는 큰 문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라면 목사님도 많이 고민했을 문제예요. 왜? 목사님도 고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왜 고린도 교회에 고기에 대한 문제가 생겼냐라고 들여다볼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당시 고린도에 있던 통용되는 팔고 있었던 고기들, 소고기, 그리고 이 지역에는 돼지고기를 잘 안 먹어서 돼지고기도 포함을 시켜도 되고, 양고기, 염소고기, 토끼, 닭, 뭐 여러 가지 고기들이 바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내려와서 그것을 파는 고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고기들이 그렇게 팔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먹는 것은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렇지 않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는 고기고 우리가 사서 먹는 것과 우상을 예배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더 큰 문제인 우상을 섬기는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번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적어주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이해했어요. 나는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을 믿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상을 믿는 것과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고기를 먹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고기든 고기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모든 음식을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기이든지, 우상에게 지낸 고기든지 그렇지 않은 고기든지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기를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고기를 사러 정육점이나 마트에 가서 고기가
정육점 주인에게 이 고기가 우상에게 드린 것이 맞나요?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거나, 내가 친구 집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가서 딱 고기 요리가 나왔는데 친구에게 이거 우상에게 드린 고기 아니야? 나 그럼 못 먹어 라고 얘기해서 그 이웃의 기분이 상한다라면 그것이 더 좋지 않은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보다 우리의 이웃이 마음이 상할 것이냐 안 상할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가 고기를 마음껏 마음 편하게 먹는 것에 대해서, 우상에게 드린 그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다른 친구가, 이웃이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든다라면 고기를 그 사람 앞에서 먹는 것을 조금 조심해야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라고 바울은 결론을 내려주었어요. 와우! 목사님한테는 매우 좋은 결론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상에게 제사 지낸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나서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은 먹거나 마시거나, 그리고 학교에 갈 때든지 친구들과 놀 때, 예배 드릴 때 모두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길가의 돌같이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언제나 예수님과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나를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도 예수님을 믿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매번 말은 하지만 친구들을 때리고 부모님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동생을 괴롭히면서 내가 교회 다녀, 나 구원받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다른 친구들이, 다른 이웃들이 보면서 교회 다니는 저 친구의 모습이 저렇다라면 내가 굳이 교회 다니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내가 저 친구보다 착하니까 라고 생각한다란, 우리는 그 친구의 길가에 걸리적거리는 돌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바울이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거나 안 먹거나의 문제보다 중요하다라고 했던 게 무엇이었죠?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웃들이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오도록, 우리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저 친구를 보면서 교회에 가야겠다 라고 생각될 만큼 우리 친구들의 생활에서, 우리 친구들 입에서, 우리 친구들 모습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도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언제나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화장실에 갈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친구들이랑 놀 때나 학교에 갈 때나 모두 어떤 시간 동안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아동 산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친구들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모습, 우리가 모든 생활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는 우리 아동 산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사랑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안에 자유를 누리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자유를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밥 먹고 놀고 공부하는 모든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아동 산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생각해 볼 문제 함께 풀어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